우리가요, 복음에 눈을 떠야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전부 다 언약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종교와 다른 것이죠. 종교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그 종교 생활하는 그들은 거기에 그냥 정성을 다 쏟아서 뭔가를 내가 몸에 고난을 가하고 학대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몸에 고달플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이 그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이거든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그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언약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언약이 없습니다. 전부 다 중심이 그 절대자를 통해서 전부 다 너희가 완전히 이렇게 몸을 학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들이 말하는 그 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요,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맨 마지막 끝날까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잖아요. 인격적 관계로 이렇게 내가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서로가 지키려고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입술을 내뱉었다면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고 거리가 떨어지고 실속이 없게 되고 나의 가치를, 나의 인격과 모든 삶의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이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사기꾼 아니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얽매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언약을 하셨어요. 이걸 독생자 언약이라고 그러고 담보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택한다는 이 말 속에는 그때는 이미 죄도 없었고 인간도 짓지도 않았고 인간이 있지도 않았어요. 죄도 없고 인간도 없는데 뭔 택하고 뭐 그리스도 안에 택하고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다 그 말씀 그 자리가 창조하는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말한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담보로 하시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항상 당신 스스로 영원히 인간을 보증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언약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요, 유일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성, 모든 인간이 이 속에서, 이 유일성 속에서, 아니, 한 하나님이 하나님 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복을 받고 똑같이 누리며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떠나가지고 수억 개 종교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힘드니까 계속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힘드니까. 영적 세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우니까 종교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면 안 만들 텐데 영적 존재 하나님 영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떠나가지고 유일신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모든 인간이 한 분 하나님을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면은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이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그냥 제 시간표에 지옥 가야 되는데 떠나서 자꾸만 이 마귀를 좋다고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임시적으로 쾌락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좋다고 그게 따라가다가 지배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영인데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영이 그대로 계속 좋게 만들어줍니까? 어느 날 쳐버렸는데요. 어느 날 쳐버려서 재앙을 일으켜버리고 심각한 문제 이렇게 가져와서 망하게 만드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걸 모르고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인 것도 뭐 유일성 아니고 우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선택을 해서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두 분 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려고 그 언약을 갖고 이렇게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맹세를 하실 때 항상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걸고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도요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완전한 신으로서 당신 스스로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약속과 언약하실 때는 항상 약점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실패할 때도 언제든지 그리스도 언약만 붙들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고 독생자 언약이고 담보 언약이란 말이죠. 아멘. 이 언약만 딱 붙들면은 인간은 사실상 문제는 끝난 거죠. 거기서부터는 각자의 하나님 그 규모를 따라서 본인의 그 삶의 정말 정도에 따라서 계속 은혜를 점점 차이 나겠지만 자꾸만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 이거요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도 너무나 심각해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복음은 확실한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렇게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인간이 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아담을 찾아오셔서 뭘 했습니까? 언약을 주었다니까.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딱 제시한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주었어요. 이 언약을 붙들라. 그러면은 너를 속였던 그 흑암의 세력 이 세상에 있다. 당연히 하나님 알려주실 것 아닙니까? 있다. 지금 이게 여기 있다. 그 자는 이 세상 맨 마지막 날 끝나는 그날 내가 영원한 지옥에 집어던질 것이다. 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언약을 붙들면은 네가 승리할 것이고 이 흑암의 세력은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딱 짚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대로 2부에 보여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마리아 태를 통해 나오는 성령의 잉태를 해서 마리아 태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첫사람부터 그 언약을 주었다니까요. 남자, 아담 범죄한 남자, 죄가 흐르고 있는 그 씨로 와서는 절대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혈통만, 육체만 혈통, 오는 혈통 통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으니,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망한 첫사람 아담을 찾아서 그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딱 주고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을 당해서 인간이 멸망에 취해졌을 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방주 언약을 딱 주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언약을 줘요. 그 언약이 곧 그리스도 언약, 여자 후손과 같은 방주 언약이란 말이죠. 그 방주에 타면 사는 것이고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유일신 답이니까. 이 방주 언약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때 가서는 바벨탑 재앙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이 자꾸만 더 발전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는 굉장히 이 육체적인 쾌락만 쫓아가는 이런 타락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망했는데 바벨탑 그쯤 가면은요, 이제 굉장히 첨단화되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문명, 발전된 그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하늘에 피기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명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종교 만들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 가면은 굉장히 이제 엘리트적인 이런 타락이 오게 됩니다. 출세, 성공, 명예, 뭐 이런 거죠. 이런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아주 첨단의 지식 가지고 지식에 완전 빠져서 그 지식이 우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화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까? 다 망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있는 이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큰 축복을 주어서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가 모든 민족이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딱 주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씨가 복을 받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아브라함도 죄인인데, 그 말은 그 씨로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아담이 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이다 말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씨가 와서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또 주는 것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말하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다음 언약, 독심제 언약을 인간이 망하자 첫사람 아담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붙든 아벨은 살죠. 아벨은 천국 가죠. 놓치버린 가인은 하나님 빗나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노아의 때 와서 또 그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 와서는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언약, 이걸 딱 주지 않습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내 씨가 이 말이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이 복이 그대로 언약으로 전달되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 수천 년에 걸쳐서
각가지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름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성경에 비율해서 많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뭐 힘들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요, 그런 전부 다 이름이 그렇게 비유로 쓰듯이 언약이 조금 이름을 바꾸는데 언약이 크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언약이 구약의 수천 동안 계속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들고 살고 죽고, 그 언약 붙들고 또 살고 죽고, 그 언약 붙들고 살고 죽고, 이렇게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 민족들, 그들이었단 말이죠. 구약 민족들. 그런데 그 언약 붙들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께서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린 순간에 속업해서 전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이후에 이미 온 답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이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을 떼야 됩니다. 복음은 언약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정말 이 언약을 딱 잡고 붙들어 버리면, 이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서 그대로 이래 가시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요, 그분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그리스도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자의 옷으로 언약을 요렇게 계속 언약을 흘려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실체로 그분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 테로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를 왕궁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성령으로 인지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데, 언약을 따라왔으면은 구약의 아기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여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멘. 한 아기가 났는데 이런 분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기로 왔는데 그들은 네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얻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하나님을 믿었더냐? 실수 모독이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돼요. 언약을 놓치면요, 축복이 안 보이게 돼요. 언약을 놓치면 치유가 안 보여요. 언약을 놓치면요, 성경에 기록한 우리의 추구자는, 하나님이 추구자는 원하시는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방법으로 보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지금 불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인생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가 정신적 육신적 시달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아니, 사단을, 자기를 멸망시켜 죽이는 경, 그 속에 묻혀가지고 그를 지금 숭배하고 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는 그렇게 하는 영인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독생들은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들어야 진짜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육체는 우리가 부모의 태를 통해 나왔지만은요, 영은 반드시 예수가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단 말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나는 망할 이유가 없다. 나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 나는 사탄의 이제 얼매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두려울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몽 꾸고 저거 쏟는 것이 장난이 절대 매 필요 없어요. 악몽도 종교 꾸고 할 거예요. 그게 뭐 기분 나쁘고 할 것도 없이 또 사단이 또 하고 들어왔구만 하고 예수 이름을 바로 몰아내버리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것 들고 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찝찝해가고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무당 찾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영적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찝찝해서 마음 붙들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야, 이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요. 이걸 영적 흐름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는 거죠.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게 되겠어요. 천하없어도 안 돼요. 저는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돈 다 벌어도 그거 60년 행복할 줄 몰라도 안 돼요. 그 영혼이 어느 날 치명타를 입게 되고요. 시달리고 설사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며 살았다 칩시다. 딱 목숨 떨어지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 그게 있는 줄 알았냐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는 순간에 이제 죽음의 직전감이 이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른 방법 택해도 안 돼요. 이분을 만나 진짜 만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그분이잖아요. 요렇게 오셨는데 이분을 언약을 안 붙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그 방법으로 빠져 있으니까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참혹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의 눈을 떠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을 딱 붙들면 이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언약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돼서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내가 혹시 잘못됐으면 조금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조금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고 일어서고 언약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정리가 되고 그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축복 완전히 완성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교는 완성이 아니고 가다가 가보면 또 더 오라는 거예요. 또 더 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시달리게 죽게 만드는데요, 이미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보면 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잘라져 있다니까요.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와 있으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찾아서 헤매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답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끝까지. 그럼 이 답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가다가 좀 벗어나면요, 다시 회복하고 찾아서 이 답 속으로 들어오면 그냥 또 누리고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계속 응답받고 누리고 이런 것이지, 뭔가를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계속 찾아 헤매고 미궁을 아주 미로를 찾아 헤매듯이 보물 찾기 하듯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복음은요, 아멘. 아멘. 복음은 완전한 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재준이가 전화로 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몸이 좀 아픈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내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네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 말을 했고 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재준이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세요. 완전히 그를 재준이 엄마가 아니거든요. 내가 또 전에 재준이 들은 엄마로 하면, 근데 그 말을 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하면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가 재준이 엄마를 사랑하고 구원받고 이 축복에 들어와서 재준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전부 구원받고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잖아 우리가. 100%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전통 그 종교에 지금 오래 그 보면 오래돼서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래 그 선대로부터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그 말을 했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이 종교 절대자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는 이게 완전히 안 믿어지는 거죠. 다른 데 또 완전히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다. 종교는 종교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다 종교니까 서로가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대화하듯이 우리가 보세요. 영적으로 사단과 하나님은 적입니다. 적. 아멘. 아멘. 이 사단은 하나님을 도전해서 원래 하나님 지원받은 천사인데 최고로 대접받던 최고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비서실장같이 이렇게 대접받고 권세를 갖고 그렇게 사랑받던 천사였다니까요. 요놈이 하나님 보좌를 도전하다 쫓겨나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이게 악령 사단이다니까요. 그 밑에 수많은 졸개 귀신들이 같이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그 졸개 천사들이 귀신의 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떻게 그 부탁을 합니까? 그게 대적인데 그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종교를 신앙하는 종교.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합니까? 언약이 없는 거죠. 언약. 전혀 언약과 붙들고 증거가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제가 간증을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도요, 뭐 바다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요 아무런 생각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참 신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 떠나서 살다가요 인생문제 시달리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으로 우리는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요 이거 진짜 신뢰 안 됩니다. 언약이 없다. 근데 언약이 딱 돼서 그 언약대로 예수가 여자의 모습으로 온 다음에 정확하게 그대로 와.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면 정확하게 죽어. 생육과 번성하는 그대로 이루어져.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그대로 이루어져.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각각 체험을 해. 기적을 체험해. 여러 가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현실로 이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전혀 안 보이는데 바라보고 성경 기록된 믿었더니 그대로 응답 증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다 경험하고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전달, 내가 만난 하나님 전달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불신 영혼들도 이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라고 했단 말이죠.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누군가를 몰라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달해줘야 그들이 사는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심판은 자녀인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언약, 철저히 성경은 언약을 따라 하는 이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보시 언약이라. 그 언약대로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네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떠나라 그랬죠. 가나안을 기업을 준다 그랬죠.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아멘. 언약. 철저히 승리한 언약대로. 얼마나 믿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약을 했으면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또 언약을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신체라면 있으나 일찍 죽어버릴 수 있어요. 언약 깨져버려요. 전능자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히 감당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분의 언약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딱 붙들면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진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창세기 37장과 39절, 50장, 39장부터 50까지 전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요, 복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었는데 그 중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10장 이상 분량을 내놓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창세기 37장, 38장 딱 유다 이야기 한 장 딱 넣어요. 왜? 그리스도 이야기 들어가야 되니까. 37장부터 유다가 그리스도 족보가 그리스도 나라의 통로기 때문에 그 한 장을 딱 기록하고 50장까지가 전부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그 요셉이 누굽니까? 어릴 때 10대 자기 엄마가 죽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는 라헬이 일찍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그 밑에 동생 베냐민과 둘을 두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위에 형들이 지금 10명이 됐습니다. 그 형들이 전부 다 이복 형들하고 섞였어요. 다 이복 형들이죠,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 형들 막 아버지 같아요. 나이가 차이가 많아. 거기에서 얼마나 시달리고요, 미움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많이 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야곱이요, 복음을 여기서 알려줘서 이 복음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바람에 더 질투해서 형들이 오죽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신부를 보냈어요. 네 형들 양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오느라 잘 있는가? 신부를 보냈는데 오는 거 보고 저게 속에 저거 꿈꾸는 자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를 파가 마른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다가 우리 동생을 이렇게 해서 못하겠냐? 차라리 우리가 목숨을 살리자. 그래서 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상인들이 그때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 마찰했다고요. 그 애굽의 상인들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노예로요.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제 그리스도를 창명하죠. 그리스도 올 통로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식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 헤레스를 곧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다가 그리스도가 살린 것이죠. 그거 한 장 38장을 기록하고 나머지 전부 요셉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요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그래서 팔려서요 쇠고랑을 차고 너무 고통스럽게 노예로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로 이렇게 잠깐 기록이 나니까 이렇죠.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요 그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그 마차에 끌려서 이렇게 그들이 가면서 이 약 팔고 이렇게 해서 또 돈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상인들이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단 말이죠. 그 노예가 좀 팔린 것입니다. 노예를 팔리고 그들은 지금 그 노예를 샀으니까 딱 쇠고랑을 쳐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밑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요렇게 요셉을 발에 착고를 채우고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위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노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문에 그 윗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17절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답을 주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가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멘. 한 사람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기근 이 문제가 있을 것 알고 힘이 그 민족이 다 족속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난이 다 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곡식이 풍성한 그곳으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에 빠져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 알고 한 사람을 앞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노예로 팔려서 비참하게 가구나, 요셉은 망했구나, 비참하구나, 정말 예수 믿고 본가인 자가 이럴 수 있냐 하는데요, 하나님은 본문에 요셉을 앞서 보냈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걸 복음을 보는 눈이라는 이게.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소망 없습니다. 세고라는 차이 같지 않습니까? 소망 없어요. 그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가 세고랑에 차여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하고 계시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언약 붙든 자라면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보는 눈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뜨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무능해서 시기줄들을, 형의 시기줄들을 땅에서 팔려갔다, 이 복음 아닙니다. 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 인자가 이럴 수 있냐? 복음가인자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이 전부 다 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 요셉 앞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 앞에서요, 얼굴도 못 쳐다보고 전부 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감히 그 얼마나 애굽 대제국, 애굽 그 왕권, 모든 왕권을 다 들고 총리로 딱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곡식 얻으러 온 거예요. 흉내를 다 죽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왔어요. 얼굴도 못 들고 살려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낸 요셉과 그들을 팔은 그 형들하고 지금 시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세요. 위치가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이 보내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복음이고, 무능해서 팔려갔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내셨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제에 있어도 그게 눌려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붙들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그냥 종으로 팔려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모든 사정을 하시고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계획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안 믿으면 계속 그대로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이 언약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끝나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보면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 세고랑이 계속 차여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노예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신 그 밑에 또 읽어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정말 그대로 놔뒀다면요, 유다가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위에 다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죠. 유다가 이방 그 가나안 족수가 여자 결혼해서 완전 우상에 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도록 세계 복음화 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택한 민족인데 족속이 다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요셉을, 믿음 있는 요셉을 딱 택해서 먼저 보내서 애굽에 넣어가지고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가진 가운데서 그 총리를 삼기 위해서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읽으면 나와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으니까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셨고요, 지금 놓쳤지만 그들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문제에 있는 그게 자꾸만 울려서요,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물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어서 이 하나님이 아닌가? 내 책임질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이 아닌가? 언약이 이것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요셉 말씀한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모든 승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게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나는 그 언약 붙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이 언약 누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럴 때요, 두려울 것 없이 싹 놓아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인간이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자극적이고요, 너무나 왕따시키고요, 너무나 소외시키고요. 인간이 이렇게요, 시달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니까요. 언약 붙들고 잠잠하라. 신경 쓸 거 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언약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룬 적게나 많게나 여기에 쓰임받고 가겠다. 아주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면 그 축복을 누리고 안 붙들면 전부 놓치고 내가 시달림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담된 사람은요, 문제 조금 있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집중하고 이것을 지속하세요. 조금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게 흔들려서 그냥 또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말고 집중하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면은 그 지속 속에 힘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보세요, 딱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40일 완전한 각인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반복해서 하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게 반복이고 지속이란 말이죠. 무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셨다니까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무한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 원하시니 참된 복을 받게 되는데요, 복음은 남은 자의 승리와 축복을 확실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약속이 이제 오늘 19절에 그 단련이 끝나면 그 끝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련이 끝나고 훈련이 끝날 그때가 바로 진짜 우리에게 응답할 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흔들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 절대 사업인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가 마음을 쏟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내가 존재하는 한 어쨌든 내가 한 영혼을 더 살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놓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자가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이 흑암에 무너지고 그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해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땅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각자가 그 전도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112의 새생명운동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 응답들이 오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반드시 승리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그 참 축복을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